4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연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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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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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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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멈추려 감사함을 드릴 수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해 주셨기에 저희들 잘 지내는 동안 또 어리석음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크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필요 내 음악만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우리의 소용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저희들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 성도님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보고파서 달려 나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합심으로 모이게 있어서 주여. 다시 새로운 불꽃이 번지게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여. 겸손과 배려로 믿음의 착한 행함에 물들게 할 때 저희들 우리 임마누엘 때가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주님, 주여. 우리 목사님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온 가족이 주님께 내일 외쳐 기도하는 것 주님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날의 기도 제목들을 순간순간 버리게 하셨고 아버지. 건너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협동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결국 나를 건져서 반석을 세우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다림의 끝에서 행복의 찬양이 넘치는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부자 되시는 주님, 주여.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넘치는 은총이 따르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성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집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 절기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실 지금은 망종과 하지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리의 수확철이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보리 덕분에 여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농부들은 노래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겨우겨우 끼니를 잊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고 저들은 소박하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모두 참 우울합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황폐해졌습니다. 유다의 왕은 족쇄가 채워졌고 왕자들은 다 살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쑥과 담즙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낙심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했음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한순간도 안정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이후로는 매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 즉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불로 인하여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든지,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형광펜을 하나 가지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한번 쭉 표시를 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어떤 사건을 주관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선지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갑자기 밝아집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재밌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 앞에서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건 누가 들어도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형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랜 시간 헤매다가 가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화가 많이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때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낙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NIV 성경으로 보시면 22절 말씀은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변함없는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소망도 많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어 보니 그것은 다 허황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변덕스럽고 매우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변덕스러웠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보시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반드시 그것이 장래에 우리의 큰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가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우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처한 현실, 그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난과 기근과 잔혹함과 포악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하는지,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솔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넓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처한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의 고기를 먹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민족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1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밝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명료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영혼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에 직면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통 밖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23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눈을 뜨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 하루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는 매우 절망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무엇인가 짓누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니 이제 이 모든 무거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 그 아침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경이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하루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살다 보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물가는 치솟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두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아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애통을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언제나 환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는 꿈을 주십니다.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온 세상이 흉흉한 세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허탄한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참되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참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 때마다 한순간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시고 우리가 바랄 우리의 표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과거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날, 새 아침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맷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되리니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방정숙 장로님 11조 감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손호철 권사님, 최양 권사님 가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한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늘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주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참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하며 이 세상에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며 돕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주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이 적은 예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를 통해서 주님의 제단을 정성껏 장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시간과 물질 들여 봉헌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궁핍하고 핍절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기적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오랫동안 안 나가다가 나가려니까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주 연락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방문을 하셨는지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간판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아셨는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평안히 지내시고 주일 되시면 꼭 좀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게 충만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아버지여, 참된 소망의 주,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여, 주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듣고 일어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망의 주로 넘어지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좀 어떠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질질 잡아놨는데.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